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의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소망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진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셔서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심령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마다 하늘 생명수 공급하여 주심으로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현장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껏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과의 임마누엘의 복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육에 새 힘이 부어지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주시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근의 때에, 이 흉년의 때에도 메마르지 않는 하늘 은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지져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배의 주인공이시며 처음과 마지막 되어주시는 영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인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다림이 좋지만 이제는 만나고 싶다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적이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개인과 개인이 연락이 되니까 5분만 늦어도 전화가 오는 거죠. 어디야? 그죠? 그리고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오는지 이 촉까지 나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다리고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가지고 아주 발을 동동 구른 적이 많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와가지고 택시를 탈까 하는데 택시 타다가 그때 또 버스 오면 아까워서 더 기다렸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린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율법에 의하면 자녀를 낳은 산모는 모두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정 기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식으로 이제 몸 푸는 시간처럼 생각됩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40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한 쌍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요, 당시 비둘기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이나 염소 혹은 은 5세켈을 바칠 만큼 요셉의 가족이 녹록지 않았다, 형편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진 않았어도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대로 첫 아들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함, 영혼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아도 영혼의 풍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경우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미리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마리아한테만 얘기하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요셉에게도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현몽하여 알려주죠. 네 안에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기는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쿵당쿵당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인 이들보다 더 떨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인데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신구약 중간 시대 이 영적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돕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 시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꼬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그럼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늦게 보기를 바랬을까요? 최대한 늦게 보기를 바라면 오래 사는 것이고요. 어떻겠습니까?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기다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는가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분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였습니다. 시므온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를, 예루살렘의 속량이 있기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을 만날이라는 유일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무성했던 머리카락은 빠지고 백발이 되어 갔을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리스도 언제 오시나 늘 기다리는 시몬을 보면서 누군가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시몬이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고 답했겠죠. 그런 시므온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조차 시므온이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마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고 있었던 거죠.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곧바로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감동시킨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신 것이죠.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뵙는 그 순간을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순간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너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토록 만나고자 했었던 메시아를 품에 안은 시몬의 눈이 눈물로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뵙게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몬은 그가 그동안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님 나라로 떠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가 안고 있는 아기가 이방의 빛이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자,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시몬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갓난아기 상태예요. 이제 태어난 지 40일 된 시몬은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은 그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시몬은 본 적도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도 시몬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갓난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나의 빛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그의 말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신 거죠. 온 세상 만민들 위하여 오신 구세주, 열방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흑암의 이 땅에, 어둠의 땅에 하늘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덕분에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됐고,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뻗어나감으로 인하여 오늘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빛이 전달된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역사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영광의 구원자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잘 모르는 어르신인데 갑자기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생각했는데 시몬의 입에서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맞으십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어린 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그녀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예언하는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처음 본 갓난아기니까 그냥 축복의 말, 좋은 말만 하면 좋겠지만 시몬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그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세움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히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끝까지 거절하는 교만한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경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고, 예수님이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 중심의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빛을 아름답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기의 부모에게 축복하고 또 그의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때에 한쪽에 한 늙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보면 36절 3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한나인데요, 구약의 한나가 헬라어로 안나입니다. 한나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림이죠. 신약의 안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15세 전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분발해야 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세 전후에 결혼했으니까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면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혼자가 된 거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봐도 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여인인데 안나는 오히려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84년이 넘는 세월 동안이요. 여러분, 과부 할머니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빛이시며 영광이심을 믿으신다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아멘, 전도로 섬기고 아멘, 봉사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4년의 오랜 세월이 넘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안나에게 하나님이 마침 예수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성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수님 오시기를,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당원은요 로마에 협력하는 부역자들을, 권력자들을 로마인과 동등하게 여기고 로마 사람과 또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행했습니다. 당연히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 소식이 들리는 거죠. 어디 동네에 테러가 났대더라, 어느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졌대더라.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안나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아니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내가 기도해야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녀는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다시 당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도 마침 예수님 만나고 안나 선지자도 마침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안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그녀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속량, 구원을 말하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바로 이 아기가 바로 그 구원자시다. 예루살렘의 속량자이시다.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몸이 자라고 말도 좀 언변이 좀 있어서 청산 유수처럼 말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도 좀 보여주는 어느 정도 좀 큰 다음에, 적어도 초등학교 딱 짓는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자이시다 하면 좀 먹힐 것 같습니다. 근데 안나는요 40일 된 아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시는 구원자시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작고 연약한 갓난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인데, 오래도록 금식하며 기도로 섬긴 하나님의 사람 안나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속량하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신 분을 통해서 위대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산 여인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고 또 최초로 아기 예수님을 전도하는 복도 주시죠. 안나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속량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시므온이 주님께 대하여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시며 주의 백성의 영광이 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이 잡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이 붙잡아야 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헛된 영광에 마음 빼앗기고 혼란스러운 인생들이 붙잡아야 할 분 오직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빛이요 영광이신 예수님. 사람들은요 빛을 찾고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속에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비셀 마을이 있습니다. 비셀 마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켄 리먼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까지 단 한 번도 사막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막을 벗어나려고 길을 떠나도 걷다 보면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을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1926년도에 그런데 이 마을을 찾은 영국 사람 켄 리먼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동네 액터라는 마을 청년에게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북극성을 따라 걷는 겁니다. 리먼의 말대로 액터가 사막이니까 낮에는 좀 쉬고 밤에 북극성을 보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원주민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막을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어서 마을 한가운데 그의 동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동상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셨죠? 눈물 나는 일도 있으셨죠? 답답한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고 마음 아파서 잠 못 이룬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은 사람입니다. 빛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어둠은 없을 것이고 혹 어둠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모든 영광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망과 저주의 세력을 끊어내신 빛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번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하심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떤 오랜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빛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이 그 기도 붙잡아주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중심된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되게 달라고,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나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